12월 22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4장을 다 폈으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던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도 세례 요한이 사역하여 삼은 제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극찬을 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보다 예수와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 현장으로 몰린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건물과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예배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모이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쫓아가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불편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모입니다. 주님, 가시적으로 훌륭한 조건들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족함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와의 극찬을 받았지만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사역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사역이냐가 제자의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일을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농부가 호미를 가지고 밭을 매는 것과 같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농기구인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나의 경험과 신념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이 잘 되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 사역이 확장되고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면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장소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그곳에 안주하다가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처음 사랑과 헌신과 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마음에 새겨놓고 지켜서 끝까지 주님의 쓰임을 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부흥시키시고는 그 사역 정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며 사역하는 것보다 다른 장소에 가서 사역을 하면 더 많은 새로운 제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나 선교지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한 곳을 건강하게 부흥시켰다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후임자를 잘 세워서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현지인 사역자를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로 잘 양육하여서 현지인에게 넘겨주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와의 제자로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사역지에서 칭찬을 받으며 부흥이 되었을지라도 그곳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와의 제자로 삼을 수만 있다면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과 5절 합독하십시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세프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여 가셨습니다. 그 당시는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같이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고 개 취급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서 가던가 나사렛을 경유하여 돌아가는 길로 갈릴리에 갔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문 성경에는 And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야만 했다, 이런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그 길을 택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사마리아 길을 택하여 가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수가성에 심령이 몹시 가난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가는 구약시대의 세켐이며 현재의 지명은 나블루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가 근처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6절 합독하십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수가성에 이르러 우물 곁에 앉으신 때는 6시였습니다. 성경의 6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낮 12시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워서 외출을 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녀를 만나시려고 12시에 맞추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과 편리한 때가 아니라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맞추어 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60km를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오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기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만나러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과 8절) 합독하십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낮 12시에 예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물 곁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피곤하고 가장 뜨거운 시간이지만 낮 12시에 맞추어서 우물가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피곤하고 힘든 때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때를 맞추어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12시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가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상대방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또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이 없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유태인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같이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고 괴치골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유태인의 랍비인 예수께서 이방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넨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때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찾아가 말을 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쉽게 응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우물 곁이고 물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즉, 그 여인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 상대방을 만날 때에 그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접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낯선 남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멀리서 보고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까지 파악하여 적합한 타이밍을 맞추신 것입니다. 주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여 적합한 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9절 합독하십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라라. 아멘. 예수께서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남성이었지만 여성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이셨지만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주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합독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무리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기록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두 번째,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뛰어넘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세 번째,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번째, 생수인 영생의 말씀을 받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물으면 구하지 못합니다. (4장 10절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수와는 누구십니까? 첫 번째, 예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의 기록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세 번째, 예수와의 창조 사역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큰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죄의 형벌, 죽음, 사망 권세, 걱정 근심, 불안과 초조, 영혼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와 한 분만이 죄인의 구주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큰 세 번째,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의의 길, 망하는 길, 죄 짓는 길, 유혹의 함정, 죄악의 함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는 원수를 막아주시고 시험의 올무에 걸릴 때 끊어주시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 때 건져주십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네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기록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4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섯 번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목소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우실 왕 예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 25%는 교육비, 25%는 구제비, 25%는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성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주 샤밧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바레 케카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